오늘 강의는 10계명의 윤리적인 의미인데요. 교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서윤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윤리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하여 인간이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의가 그렇다고 몇 페이지를 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현대적인 이슈들과 현대적인 학문과의 관련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서는 예를 들면 생명의료, 바이오, 복제 이런 거가 언급이 안 돼 있죠. 왜냐면 고대 사회에 게시가 된 거니까요. 환경 문제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성서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리를 하는 건데, 기독교 윤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응답을 고려하는 거고, 거스탑슨 경우는 기독교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또 연대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독교 윤리가 나아가야 된다까지 주장했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저도 강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건, 은혜가 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윤리적인 선행이나 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방향이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계명들이 10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90% 이상은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측들을 한 거죠. 선함의 기준도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른데, 선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지 그러면 사실 말은 쉽지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 게, 왜 기독교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지 왜 믿음으로 천국을 가냐, 그 질문 숭실대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선함의 기준이 뭐고 의의 기준이 뭐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액수로 할 거냐, 건수로 할 거냐,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 거는 100포인트, 쓰러진 할머니 병원 데려다 주는 건 50포인트, 이렇게 다 유엔에서 지표를 만들 거냐. 누가 그걸 정해서 할 거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 참 막연한 얘기고 허황된 얘기다라는 걸 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출애굽도 구원 사건이죠. 은혜 사건이죠.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명을 준 거잖아요. 독일어에 이제 아우프 가베가 숙제인데, 가베가 은총이에요. 선물이에요. 아우프는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에 덧붙여서 주는, 요구하는 것이 과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의 선물, 배움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배움을 깊이 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그 관계가 비슷해요.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고 율법은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숙제를 안 해오는 사람도 있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것처럼, 율법 자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완벽하거나 모든 사람이 착하거나 모든 사람이 양심을 제대로 발휘하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극단적으로 부패한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가 청년들한테 지금 강의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끊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한 걸 참고로, 이건 교재에 없는 거죠. 제가 설교한 온 건데 여러분한테 지금 준 거예요. 참고로 읽어보고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배려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를 위한 법이라든지 다수를 위한 법이라는 건 상식적인 이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모여서 법을 정하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고대 법을 이제 비교할 때 함무라비 법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서 나오는 많은 조건들이 상세해요. 법이 길어요. 근데 십계명은 엄청 짧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설명하죠. 일단은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방학 때 명저들을 사놓고 부분씩 읽고 목차를 보고 다 읽지 못하면은, 명저들의 특징은 또 두꺼워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자들이라서.
존 롤스의 정의론 저도 다 뭐 읽지 못했어요. 너무 길고 어려워요. 칸트를 공부해야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거를 아주 쉽게 풀이한 게 이제 샌델스의 정의라는 것인데, 그거는 좀 학문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기는 좋죠. 그 정의란 두께를 비교해 보면 롤스의 정의론이 샌델의 정의도 왜 이렇게 책이 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롤스의 정의론은 훨씬 어려운 문장이 3배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은 뭐 이거 읽고 나중에 윤리학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은 다수가 원하고 다수의 생명이 이루면 그걸 취하는 게 좋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롤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선을 혹은 의를,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거나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을 착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십계명에도 중요한 거는, 자, 왕이나 권력자들도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웃의 물건 함부로 뺏으면 안 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조하거나 보증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게 웃기는 게, 자동으로 끊겼던 게, 우리은행에서 이자가 입금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가 팝업이 들어왔는데 거액이 입금됐는데 15억이 아니고 이제 15원이 입금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재산이 있다는 거죠. 15원의 이자가 나왔다는 건 감사해야 되겠죠. 자, 얼굴이 어둡게 나오나? 더 뒤로 가야 돼. 아까보다 조명이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가야죠. 자, 다시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길, 칭의라는 말 들어봤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 곧 제3 사용이다. 자, 제 설교문 갈라디아서에 설명이 됐어요. 다시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오면, 자, 출애굽과 십계명을 그래서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서나 역사문서를 통해서, 성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그러고 너희들한테 나를 경외하는 삶을 요구한 것인데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왜 가나안과 같이 사느냐? 왜 애굽과 같이 사느냐? 그러면 구분이 안 되지 않느냐? 거룩이 없잖아. 똑같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우상을 믿는 사람이랑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거룩에 대한 중요한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실은 이게 일반 윤리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앞에 거 띄워버리고 뒤에 건 의미가 있다. 인류에게 필요한 거고, 사실 헌법에 저게 계속 인류 역사의 피와 땀의 역사를 통해서 기득권과 강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함무라비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함무라비는 상세해요. 그러니까 같은 귀족끼리 싸워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평민끼리 싸워서 부러뜨리면 들고 와가지고 가해자의 그쪽 이빨도 빼버려라, 뭐 이런 거예요. 상응의 보복의 원리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하인이 화가 난다고 주인을 쳐가지고 이빨이 부러지면 그놈 이빨은 다 뽑아버려, 이런 식으로 차등의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일수록 엄격한 거죠. 왕이나 부자들은 사실 법을 어겨도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돈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이라고 하면 되지. 그런 야비한 시도들을 해서 드라마의 상당한 절반은 지금 법정 드라마 하는 것 같아. 범죄하고. 항상 그런 내용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 항상 회장님은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드라마를 쓸 때 회장님이 되게 좋은 분으로 나오는, 회장 부인, 사모님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장로교의 기업 정신을 담은 그런 드라마를 한번
묘사를 해보고 싶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자,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질문 내지는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걸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건 우리가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신지 존재하는지 위에 거 띄워버리고 밑에 거 이웃에 대한 것만 취하면 되겠다. 그런데 사실 인간 사이의 협약, 이성 간의 조화로운 어떤 질서에서 법과 윤리가 나왔다. 최종 근거가 인간의 이성이다 그러면 이거 인간은 정말 극악무도한 놈이 나오면 그 합의해버린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고 내가 그 법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담 설화, 예, 우리나라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있어요. 귀신 나오는 거. 그 뭐예요? 죽어서도 천벌을 받을 것이야. 너는 권력자, 너는 죽은 다음에도 너는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천벌, 하늘이 내리는 벌. 응?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법을 마지막으로 수호해주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고대가 아니지, 중세까지 제일 위에 상위의 법이 디바인 로우, 그래서 신법이 있다 그랬어요. 신법.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에 실정법이 내려와서 이런 것들, 이렇게 뭐 형사소송법이니 민사소송법 이런 게 생긴 것이다. 그 법의 최근원에 올라간 뭐이냐? 생명을 존중해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해라. 그러나 약자의 것들도 존중해라.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까지는 계시가 신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역사의 변혁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능동적으로 이웃사랑을 하려면 신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는 분이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내가 진짜 은혜에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을 때리고 성희롱하고 그러지가 않죠. 그렇게 안 되죠. 기독교 신자 중에도 못된 사람이 많지만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범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고민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도덕의 순수 이성으로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언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편적인 어떤 질서나 도덕이 될 만한 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순수 이성에서는. 그래서 실천 이성에 들어가면 신을 요청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이 존재해야 인간이 도덕을, 윤리를 논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80년에 철학과 명상 끝에 얻고 그 대절을 남기게 된 거죠.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두껍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거, 출애굽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 부활 사건. 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인류에게 그냥 나 너희들을 용서했어 이렇게 한번 선언하면 되지 왜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잖아요. 시간이 한 번에 생중계해서 그냥 딱 온라인으로 나 살아있고 까불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역사가 아니죠. 그 거면 뭐하러 만들겠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더디게 움직여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역사에 실현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전능이나 예정론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월 며칠에 코로나를 딱 주고 몇 월 며칠에 종식시킨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해놓는 분으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향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쁜 질병이나 나쁜 범죄나 테러나 전쟁이 끝나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그 순기능에 영향을 주는 분이지만 그걸 기계적으로 장치해서 맨날 며칠날 딱 정하고 끝내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가면 벌 줘서 다리 부러뜨리고 낫게 하고 이렇게 관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1000가지 중에 999가지고 상처만 돼요.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벌 주려고 암에 걸리셨나?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신도들이 하게 되겠죠. 내 조카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갔다가 다리를 부러뜨리셨나? 이런 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억이 돼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인지적 충격을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 앞에 뭐 맛집이 있는데 보통 식당이 5,000원, 6,000원인데 3,000원인데 계란 후라이도 주고 나갈 때 식혜나 수정과 선택해서 마시고 밥도 밥솥에 가서 그냥 퍼먹고 반찬도 더 갖다 먹으라고. 이런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죠. 말도 안 돼.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있어. 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야. 자,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넜다니까. 말도 안 돼. 할아버지 왜 뻥쳐요? 야 임마, 내가 거기서 살아서 걸어온 거야.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는 게 힘이 달라.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좋아하는 저기가 있어요. 잠깐만 끊고 다시요. 네, 애니메이션 이거 이집트 왕자의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이 전인가 나오는 그 노래도 그 기적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머라이어 캐리하고 휘트니 휴스턴하고 부르는 그 명곡 있죠?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이거다. 이 사건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뭐 금방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귀찮아, 뭐 출애굽 얘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손자 손녀 태어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겠어요. 네, 애니메이션 다 보여주고 싶은데 뭐 시간 때문에 또 어렵으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구해서 이집트 왕자, 그다음에 그냥 실사 영화로 나온 아주 옛날 영화가 있어요. 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찰턴 헤스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뭐 5세로 나오고 율 브리너라는 사람이 그 파라오로 나오는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또 잘 만들어요. 길어요. 요즘에 그런 영화 안 하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4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 벤허 10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4시간짜리 영화들이죠. 자, 다시 10계명 얘기로 들어오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 사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약자였던 노예였던 우리들을 애굽의 최강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뭐 정말 우리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겼다 이런 의식이 아니잖아. 은혜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와 감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다른 백성이다. 우상을 믿는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자의식이 독특한 율법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본성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많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물론 특히 더 하겠지만 권력을 쥔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 보면 한 명만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첩을 두고 싶어 하잖아요. 또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도 내가 뺏고 싶어 하고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통일국가의 왕이었는데 12부족을 통일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성경이 크게 다룹니다. 그들의 역사책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바람피는 거를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막 세상에 나쁜 놈이 있었는데 그 새끼 얘기를 내가 한번 해줄까 그랬더니 어떤 그런 나쁜 새끼가 다 있냐 그랬더니 그게 너거든. 너라고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신화를 살려주고 기록하는,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 문서가 있어요? 없죠. 그 왜 그래요? 다윗이 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단을 못 죽이는 거죠. 역사 기록하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다 지워 죽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끼리의 협약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인간들끼리의 협약? 내가 제일 높은 인간인데 뭐 헛소리 다 지워버려. 내가 가늠이 어딨어.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권력자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해요. 그걸 악마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계명을 좀 자세히 볼까요? 안식일 계명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놀랍게도 저는 안식일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제사를 드린다. 고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억해서 주일날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태양신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니까 재밌는 생각나네. 제가 군 먹으러 갔는데 그 초기에 이제 목사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새로 군송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교회 주보를 자기네 군종병한테 하나 훔쳐오라 그래가지고 본 따서 주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서지를.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지? 원래 초파의 신자라고 불교는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는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주일 법회, 수요 법회, 금요 기도회. 기도라는 말은 불교도 쓰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제일 재밌는 말이 왜 주일 법회죠? 주일 법회. 빵 터지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법회를 드리는 놀라운 스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학교 교관한테 내가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업주가 됐을 때, 팀장이 됐을 때, 과장이 됐을 때, 내 부하 직원들, 소상공인이 됐을 때, 알바생들 전부 나와가지고 일해라. 니네 돈 벌어야지. 돈 줄게. 이웃이 실 권리를 뺏지 말아라. 너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111 쉼이 없는 완전한 숫자를 우리가 7이라고 말하는 거는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6이라는 하나님의 노동과 쉼, 안식이라는 일을 더해서 7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되는데 우리가 악마의 상징을 6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슨 뭐 누구를 지칭하거나 뭐 컴퓨터의 6이다 이런 헛소리들 말고 6이 뭐예요? 안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666이 뭐예요? 돈, 111, 탐욕, 권력욕 이거죠. 그게 악마예요. 근데 안식일 계명은 길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부모에게 효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끝인데 안식일은 왜 길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주인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시대라 그래요. 쉬어야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이렇게만 하면 남자 주인들이 쉰다고요. 그러면 여자 주인도 쉬어라. 그러면 누가 못 쉬어요? 종들이 못 쉬죠. 그러면 주인들하고 종들도 쉬어라. 그러면 남자 종만 쉬어요. 여자 종은 싸요. 더. 여자 종 나가서 일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왜 짐승도 쉬라 그랬을까요? 짐승의 권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시켜서 소를 끌고 나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쉴 권리도 찾아주기 위해서 짐승도 못 움직이게 한 겁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법을 가난한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나요? 아니면 귀족과 왕이 모여서 법을 만드나요? 고대 사회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레위기 19장에 보면, 자, 니네들 땅인데 밭 귀퉁이에 4군데 떨어진 과일이나 곡식 줍지 마.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마음대로 주워가서 먹게 해줘. 내 땅인데? 이 땅이 어딨어, 자식아? 내가 다 빌려준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응?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나 하나님 안 믿어. 다 내 땅이야. 들어오는 거 다 형사 처벌해. 고소해. 때려.
원두막, 수박 서리, 참외 서리, 그 감시하는 데가 원두막이네. 내 땅에 들어와 가져가는 놈들 때린다. 경찰이 고소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 능동적인 선과 의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이 제가 이 수업에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십계명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특수하지만 계속 지난번 질문 드렸죠. 특수하죠. 이스라엘은 특수하잖아요. 그들의 민족에게 하나님 구원 주신 거니까 그들에게만 요구하신 거 아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가장 비싼 소유인 햇빛과 물과 공기를 하나님이 다 무료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정의론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이 흥하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CEO의 능력이나 무슨 오너 집안의 지혜만 재산만 들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시대의 문화적인 요구와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그야말로 대박 상품이 나오는 거죠. 가끔 문화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김연아, 유현진 이런 사람들이 100년 전, 200년 전 사람, 그 사람들이 돈 벌었겠냐고.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시대를 잘 만나는 거죠. 광고 안 하면, 매스미디어 발달 안 하면 김연아가 뭐 공중에서 3바퀴를 돌든 4바퀴를 돌든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동네 어디에서 스케이트 잘 타는 애 있네. 그 동네 애들만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몇 억이 되겠어요. 그게 몇백억이 되겠어요. 유현진이 몇백억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게 다 내 돈이라고? 아니에요.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세금을 30% 내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건강, 내 부모에게 주신 여러 혜택들, 그 다 내게. 그래서 출발선상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자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십계명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구분된다는 뜻인데요. 내 수련회 가면 열심히 나온 청년들이죠. 교회 뭐 10년 이상 다닌 청년들한테도 거룩이 뭐야 몰라요. 설명 못해요. 성경책 끼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계속 참석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거룩은. 사회 윤리적으로 차별이 되는 보다 의롭고 보다 선하고 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려고. 신약의 윤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거룩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보증해주고 그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그거 다 떼어버리면 인간의 권력이 최우선이 되고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최우선이 되고 그 교만이 모더니즘 계몽주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여지없이 부서진 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영화가 얼마나 영화 보세요. 간접 경험을 해보면 그걸 정말 진지하게 감독이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막 다다다닥 죽이고 막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아파하면서 만들면 1917이나 미드웨이 이런 영화를 보면 정말 가슴이 절절 아파요. 덩케르트. 그때 참여했던 전사들의 그 두려움과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너무 눈물이 나. 미드웨이 보면서도 제가 울었어요. 수차례 전투에 나가고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항공모함으로 들어온 조종사가 이제는 자기 상관에 이제 그만 나가면 좋겠고 난 집에 가고 싶다. 엄마를 보고 싶다고.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좀 더 먹으려고 좀 더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를 만들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질서와 유토피아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역사적으로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은 역사가 없었는데.
십계명과 이웃사랑 약자의 보호 정신은 독특하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에서 발생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이지만 이것이 계시 사건이 된다는 것은 성경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번역하고 읽잖아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의 언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원시 부족의 언어만 빼고 다 번역이 됐다고 얘기 들어요. 위클리프 선교에 제가 간사히 얘기 듣고 감동을 했어요. 근데 위클리프 선교에는 뭐 하는데냐면 언어가, 그러니까 어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원시 부족, 뭐 아마존의 밀림이라든지 파푸아 뉴기니의 원시 부족들은 어휘 수가 막 50개, 7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는 게 위클리프 선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그 할머니가 거기에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번역 작업, 문자 만드는 세종대왕 역할을 하는 거죠. 헌신하겠다 하는 얘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감동이죠. 자, 보편적인 윤리로 이것이 영향을 주고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발전했다. 헌법의 역사가 발전했다는 건 뭐예요? 약자의 인권이 첨가됐다라고 하지. 강자의 인권이 좀 더 첨가됐다. 부자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을 첨가됐다. 이거를 발전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신을 믿든 안 믿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온 인류를 향해서 퍼져나갔듯이 약자 보호의 정신이 모든 나라의 법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이 수천 년의 역사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지 뭐예요? 부자가 세금을 더 내서 공산혁명, 폭력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가난한 사람, 실업한 사람, 병든 사람도 조기 퇴직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복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원을 따져가면 종교개혁 시대에 구빈원이라는 거를 개혁교에서 만들었어요. 종교 전쟁을 하다가 부모를 잃은 고아들, 집을 잃은 나그네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 모아놓고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카톨릭의 그런 데는 개신교도들이 오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네브에 있는 구빈원은 카톨릭 신자들까지 받아주고 밥을 먹였다. 이런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이게 관용이죠. 관용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관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문화에 대한 얘기할. 왜 네덜란드는 장로교의 국가인데 마약과 매춘과 동성애를 허용하는가?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다고 또 리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또 문화 얘기할 때 나오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 요번에 생각이 나서 참고로 오늘 아침에 더 적었는데 왜 비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이성과 양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은 짐승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은총이고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폭력적이고 음란하지 않죠. 법을 존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자, 과제들 이번엔 3가지 문제를 냈는데요. 읽고 찬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준 강의 안하고 동영상 이것만 들으면 안 되고 교재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제가 빼먹는 거 많죠.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교재도 읽고서 교재에 대한 노트 필기도 좀 하고 시험 볼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